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를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홍성교회도 여러 가지 과제가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홍성교회의 과제가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가 이어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은 자녀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신 목적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교단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교회 학교의 위기의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공과책이라든지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진정으로 다음 세대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침체되고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요인들을 쭉 열거하고 그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해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넘버원, 첫 번째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이 부모였습니다. 부모.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교회 학교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부모예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은 학업이었습니다. 학업. 수능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학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을 합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겨주셨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이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원도 국어는 국어학원, 수학은 수학학원, 태권도는 태권도 학원 보내고 신앙은 교회 학교라고 하는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요. 부모는 뭐를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돈을 벌고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은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독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부모 한 과목 가르치기 운동을 했어요. 한 부모가 한 과목이라도 가르치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은 못 가르치더라도 요리를 가르치든지 설거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무슨 배드민턴을 가르치든지 우리 아빠들도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가르치면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뭐라도 영향력이라도 끼쳐지겠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학교에 보내고 교회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를 세우셔서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청지기직으로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 욕심대로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우신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인물들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디모데의 또 어머니 유니게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온갖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홍성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비록 학교를 보내더라도 그 아이가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기독 학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옷깃을 여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들을 또 이렇게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에는 격대 교육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손주들을 교육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든 아버지 어머니든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성교회도 지금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요. 홍성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뭡니까?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마치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이 아이는 그냥 세속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성경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 가정에서 그 엄마가 집사님이고 구역장이고 하더라도 그냥 왜 학원 안 갔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어느 대학 들어갈래, 네가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는 했는데 한 번도 신앙 얘기하지 않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 복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안 믿는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두 번째 거듭남 운동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 운동이에요. 우리 홍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이에요. 25.4%. 그러니까 재미없어요가 아닙니다. 학원 가느라고 요즘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보낸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런 식으로 주일 아침에 학원을 보내는 아빠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할지 몰라도 대부분 아빠들은 좀 무관심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수능일 날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이제 아빠가 자녀에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야, 오늘 수능 날인데 네가 그동안 공부를 한 거 그래도 그냥 침착하게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답을 쓰면 된다.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게 아니고 기니까 네가 너무 잘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아빠가 응원하지 않니? 그러면서 화이팅!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하면 아빠 나 고2잖아. 아빠 나 고2잖아. 그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한국의 지금 아빠의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겠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교육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뭘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를 배우는 것처럼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너 그냥 오늘은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주일날 교회를 빠진 아이는 언제든지 빠질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다음 세대의 침체,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 빙글빙글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게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명문대 입학에 대한 관심, 무슨 특목고, 자사고 입학에 대한 관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성공, 자녀 교육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축복을 영위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자녀 교육의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귀절이 없는데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한 귀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경지근이라는 게 무슨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었네 그러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경지근이 뭐의 준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느 교회 갔더니 여경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웃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업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아이의 학업을 붙들고 공부, 명문대 해가지고 그냥 지식의 근본을 붙들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은요, 좀 이렇게 멀리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냥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게 아직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애를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어디서 판가름되는지 아세요? 천국 가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그게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세월호 미수습자가 5가정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데 소식이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그 아이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뭐 특목고도 보내고 명문대도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기만큼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끝내 천국에 오지 않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동탄도 이제 신도시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신도시에 가보면은 이렇게 전문 직종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사고 변호사고 대기업의 임원이고, 교회를 다니는 그야말로 베이비 부모들, 또 그 이후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자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보니까 다 명문대들을 입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마치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놀랐어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절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어디 들어갔다 합격했다, 인류 기업에 취직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박수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인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도 있죠. 다 남자입니까? 여자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능 점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는 됨됨이가 들어가죠. 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죠. 인격이 들어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인물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웠어요?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은 가정교육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다음에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맡기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게 자녀 교육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가 됐죠. 키에르 케고르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것도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삭을 그냥 제물로 바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방황한 거예요. 그러나 제3일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경외가 이삭에게 놀라운 자녀 교육의 그야말로 클라이막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명문 가문,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바로 여호와 경외 신앙. 그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가장 대조적인 구약에 나오는 자녀 교육의 실패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엘리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게 문제입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411쪽에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 29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거기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거기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끔찍히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반대로 뭡니까?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오늘 한국교회의 가정가정의 자녀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욕망으로 자기 생각에 그냥 오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실패고 오늘 한국교회 부모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을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와 부모 공경과 선생님 존경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 authority, 권위.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되면은 가정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은 인권을 위한답시고 선생님의 교권을 추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우리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면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나 둘 낳아가지고 곱게 키우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자아팽창, 영어로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냥 곱게 키우다 보니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아팽창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학 용어로는 훈육이라고, 훈육, 디시플린, 훈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듯하게 키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오냐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가 될 때에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경청이라는 태도가 생겨요. 들을 줄 알아요. 주여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듣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을 한마디로 무슨 교육이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교육, 쉐마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쉐마로부터 시작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듣는 교육이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아이가 공부에도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성실함이 생깁니다. 충성스러움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겨요.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 없지만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거죠. 코람데오. 그때 형성되는 성품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지금도 기억하시죠?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워낙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조군의 엄마가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 조군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제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한시름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포항공대 정도입니다. 포항공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우리 애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성품,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 명문대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명문대 들어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왜? 그 아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저는 명문대 나오고 폐인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생애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성품의 아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준인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 학교 중등부도 잘 나왔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문대 입학시키면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신앙이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지금도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이요,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한 개념을요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옆집 아줌마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예?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무슨 무식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뭐랍니까? 빨리빨리. 네?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로 저기 이집트 쪽에 피라미드 근처에 갔더니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저를 딱 보더니 원달러 빨리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원달러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나요? 조기교육, 조기 영어, 조기 유치원, 조기 유학,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산후조리원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지금부터 입시 준비 시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은요, 때가 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유치원 때 아이 피는 애가 있죠. 유치원 때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다 하는 애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안 피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피는 아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 들어갔으면은 되지도 못할 교수, 총장까지 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경지근의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도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는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생기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신적 목적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그 아이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목적이 없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하나씩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기프트, 은사. 그래서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보면 은사가 보이고 은사를 보면 소명이 보여요. 여러분, 그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요, 스스로 공부를 해요. 왜? 목적이 생겼으니까, 방향이 생겼으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가 다 다릅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고 형제지간에라도 은사가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쪽에 가실 때 안양의 샘병원이라고 거기 이제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당 샘물교회라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 났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이제 장로로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가르마를 지금 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구별하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하셔. 낳긴 낳으셨는데 어릴 때 둘 다 홍역에 걸렸어요.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주고 가는 거.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재산을 나누는데 사진을 정리하는데 무슨 사진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님 대길교회라고 여기 대방동 신길동 합동 측 그 대길교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옆에 그 쌍둥이 그 박상은 장로도 손을 모으고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사진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이 나다. 서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 그러면서 서로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너무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나가다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버려요. 여러분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서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죠. 왼손이 올라가는 분 좀 이상한 분들 계시죠. 예. 이상한 건 아니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잘 보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박상은 장로는 쌍둥이지만은 왼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왼손 올라가려면 잘 어색해서 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나서 확인했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왼손이 올라가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 무슨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이게 손깍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비전이 달라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똑같은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는 분.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고 뭐 누구는 어쨌다 저쨌다, 김연아는 뭐 영어도 잘하더라. 요즘은 정현 얘기, 정현은야 테니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더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독특함에 주목하시고 그 아이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영적 점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잖아요. 그분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MI 티오리. 다중지능 이론이 뭐예요? 옛날에는 IQ만 생각했는데 IQ는 언어지능하고 수리 논리지능만 재는 건데 그거 외에도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음악지능이, 공간지능이 있고, 신체 운동지능이 있고, 대인관계지능이 있고, 자기 이해지능이 있고, 자연친화지능이 있고 8가지 지능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음악 지능이 뛰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때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요즘 번역된 성경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장점이 보여요.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아이만의 은사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들 장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예요. 요즘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누군지 이렇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잖아요. 어떤 철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날의 주제는 창의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창의력이 뛰어나냐? 그분은 교회는 안 다니는 분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가 창의력과 상상력의 보고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상이나 불상처럼 보이는 신을 만들고서 숭상하는 민족은 상상력이 뛰어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뛰어나지가 못. 왜? 그냥 보여버리니까. 야,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와 같은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상하는,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시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 믿음이라고 하는 상상.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교육이야말로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2번째 경청할 줄 알고, 3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4번째 꿈과 비전이 생기고, 5번째 통찰력, 창의력이 생긴다.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식의 근본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성교회 우리 모든 부모들이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 교육 중에 교육, 가정예배. 저는 사실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옛날에 성경학교, 미인가 성경학교를 나오셨죠. 물론 나중에는 신학도 하시고 대학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셨지만은 자녀 교육에 승부를 거신 게 있어요. 제가 7남매입니다마는 6남일녀 그 졸망졸망한 자녀들을 향해서 승부를 거신 게 있었는데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를 들어요. 저는 지금도 가정예배를 생각하면 복합 비타민이에요. 복합 비타민. 비타민 B가 있고 C가 있지만 복합 비타민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국어 공부되죠. 역사는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 보내시는 우리 학령기 부모님들은 국어, 영어,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국어보다 영어보다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경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가정예배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좋은 줄 알지만은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학원 때문에 안 되고, 또 아빠는 또 회사 일 때문에 안 되고, 또 주부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가정예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홍성교회는 가정예배 드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예배에 승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 교육이에요. 제가 한 번은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를 갈 때 너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서 못 알아봐. 저 아줌마가 누군가 보니까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다.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고 그러게. 무슨 얘기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친절한 부드러운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콱 해서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 그래.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어떤 모습이 그 자녀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도 끝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월남치마 입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드라마도 보시겠죠. 근데 여러분,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앞에 놓고 무슨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자녀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이들이 보는 게 제가 그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넘버 원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진면목을. 그 괴리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더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경외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것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웠다. 이게 가정으로 연결되고 학교에도 연결돼서 기독교 교육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교회에서는 이거를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달라.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탈신앙,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부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면서 특별히 중학교 들어가면서 쫙 빠지는 거예요.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교육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육도 기독교 교육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서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던 이유는 이 서울 노회가 지금 설립한 서울 기독학교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한 노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근데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은 그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왜? 그래야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 기독교 학교에 못 보내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못 보내죠. 공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저는 우리 한국 교육이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학교 선택권이 없어.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가 좋은 거 가르쳐 주겠지, 국가가 좋은 거 가르쳐 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속적인 물결이 학교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부모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귀해졌는데, 그 학교가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홍성교회 또 방과 후 교실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교육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거고요. 기독교 학교에 못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신앙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목이라고 하는 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이 모든 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아도 홈즈라는 분이 쓴 책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모든 교과목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탁월할 수가 있고 똑똑할 수가 있고 수월성을 가질 수가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관성이 있는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 홍성교회는 그냥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 연령별로 부모들이 모여야 돼요. 저는 아예 교구 편성을 지역별 교구 편성보다 30대, 40대 자녀 학령기 부모님들은 부모 발달 단계별로 교구 편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구에서, 구역에서 부모들이 같은 자녀 연령을 둔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부모입니다, 저희가 기독학 부모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에 가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 날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한 부모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씨름하면서 거룩한 부모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어요.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눈물의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경지근의 원리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홍성교회, 이렇게 부모들을 초청해서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여경지근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뺏겼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금 자녀 교육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경지근의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